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종려주일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일 15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환영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되었는데요. 스갈랴 9장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호산나 하는데 이 호산나란 뜻이 뭐냐 하면 시편 118편 2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많은 교회에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종려주일인 일 압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설교를 해야 될 줄라고 생각하는데 시리즈로 그냥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고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럼 복음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복음의 끝이 뭐냐? 바로 복음의 성취죠. 복음의 성취.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제일 끝장 16장입니다. 1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성취, 복음의 끝이 뭐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이것은 부활 후의 말씀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20절을 뭐라고 합니까?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있고 복음의 끝, 복음의 성취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루어진 것, 복음의 성취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 나오죠.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제일 끝에, 마태복음 제일 끝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되는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게 하라. 그러면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이나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의 성취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전부 헛겁니다. 뭐 종려주를 지킨다, 고난주를 지킨다, 부활절을 지킨다, 그건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경륜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구를 지으시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는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식을 지킨다는 것은 전부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도 중요하죠. 고난주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의식으로 행사, 어떤 예식을 치르고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바로 이 성육신, 뭐 요한복음에는 성육신이 잘 나오지 않고 바로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오죠. 성육신, 족보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되어 사는 길을 가르치고, 그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가 흑암의 권세에 탁 잡혀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마귀의 권세에 잡혀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갖 불행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 나라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 나오고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셔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려면 반드시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오시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가 문제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회개하라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죄를 자복한다는데 그것은 그 깊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참으로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죄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예를 쓰고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 선생님이여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온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의 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으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뭐 전도회 할 때 어려운 뭐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고 특별히 고아나 가부를 돌봐라 했으니까 그들을 열심히 돌보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요 그 이웃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되십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도 잘 알아서 절대로 안 하죠. 예. 목사 말 듣고 순종합니까? 예. 뭐 하라 하는 걸 순종하면 안 돼요. 성복 지가 성경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 순종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순종합니까? 안 하지요. 예. 내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그 분당에서 목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야기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본문 갖고 어디서 그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라. 저는 뭐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여자 집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다. 그럼 내가 온전한 11절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뭐 열심히 계산해서 11절을 열심히 들었어요. 한 6개월쯤 들었는데도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묻는다 했는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복은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복이었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적이 있어갖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드릴 수 없어요. 11조를 왜 드렸냐 하면은 그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땅을 두지 않았죠. 그러니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11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온전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 자,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이 되면 당연히 누가 오세요? 예, 바로 임마누엘 주님 오시죠.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이 나라가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복이 쏟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11절은요, 그러면 요즘 또 보면은 11절을 또 안 드려도 된다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율법의 행위,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자기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11절 했는데 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하고 실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뭡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즘 어떤 분을 보면은 11절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가 모든 채소의 11절을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하는 뭘 행하라 말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다시 바꾸고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율법의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무슨 나라가 됩니까?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도 또 이 고난주간도 다 주님의 임마누엘에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아니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혹은 종려주일이나
혹은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절기를 지키다 해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는 그때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어디 놀러 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또 가능한 한 끼나 혹은 하루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해요. 저도 그래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모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무슨 모임이 있는데 고난 주간에는 하지 말자. 부활절 지나고서 우리가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고난 주간에 이렇게 놀이나 이런 것을 삼가하는 게 좋죠. 그럼 바꾸고 말하면, 그럼 고난 주간이 아닐 때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놀러 다니도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럼 고난 주간이 아닐 때는 금식하면 안 됩니까? 그럼 고난 주간이 아닐 때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그 교회에는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믿습니다. 너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느냐, 절기 문제를 합니다. 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성만찬이에요. 절기, 우리 절기는 지키자, 절기가 지키는 거 보면은 예, 많이 지켜요, 절기. 여러분 다 아시죠? 종려절부터 고난주간부터 부활절부터 사순절도 지키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많이 지키잖아요. 이 절기. 또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안식일 갖고 많이 문제를 삼습니다. 안식교라든지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거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거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절기에 집중하고 교회마다 절기에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절기도 세웠고 또 성만찬 제도도 두셨고 초하루나 안식일도 다 섬기도록 해놓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안 지킨다. 저는 맥주 감사절 안 지킵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다음 부활절, 그다음 추수감사, 성탄절, 예. 이걸 통해서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절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갖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특히 절기 또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율법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 왜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게 되려는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 모든 것이 주님이 오셔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거기 보면 중간쯤 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었습니까?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면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어렵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순종해도 어렵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낭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믿음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를 깨달으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달으라. 이 말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으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7장 7절에는 뭐랍니까?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탐심, 전에는 율법을 모를 때는 탐심이 뭐 죄겠노? 뭐 자연스러운 사람의 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을 딱 읽으면 아, 탐심도 죄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주님 아니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라 되어 있죠. 초등교사라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를 찾아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즉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공생애 가르치고 십자가 부활 성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려면 그 복음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복음의 끝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하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를 회개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 하고 사람 말을 듣고 목사 말을 듣고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그 총회에서 세운 교리나 혹은 그 총회에서 세운 법, 거기에 막 빠져갖고 총회법이 어떻고 막 목사님들 보면 막 우리 교단의 법은 이렇고 이렇고 막 거기에 막 서로 올리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총회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요, 율법의 행위를 회개하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가 뭐냐?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실제로 또 이건 있은 일입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그 대학생들의 그 여름 수련회에 어떤 부흥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감명 깊게 어느 여학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몸이 아픈 것은 자기가 전에 지었던 죄,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MT 가서 어떤 남학생하고 뭐 어떤 육체적인 죄를 지은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 여학생이 그 많은 대학생들 모인 데서 나와서 자기의 저지른 죄를 고백했어요. 음란한 짓을 한 것을 고백했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앞에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병든 자는 것은 뭐냐? 물론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해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은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목사님들 말합니다. 예, 목사님 장로도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께 기도해서 위로하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병든 자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낙심되고 실족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모르죠. 그 이제 성령께 기도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뭡니까?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요. 그것을 내가 오해해서 상처를 받았네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기록해놨는데, 그 공중 앞에서 자기의 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결국 그 여학생이 뭐 엉망진창이 됐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물론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말을 듣고 혹은 그 교리의 그 교단의 교리를 지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회개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계신 주님이 오시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보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정결 예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도 먹느냐? 왜 정결 예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결 예식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정결 예식을 주신 참된 의미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안에 속은, 우리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식 외식하는 것, 이것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는다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정결 예식을 둔 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에스겔서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자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죄를 떠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죄를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고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어떻게 죄에서 떠나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의 사명,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가 사라지는가 알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알죠?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점점 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이 정화되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은 뭡니까?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근심도 있고 하라는 근심도 있죠.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1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기억하십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세요. 이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왜? 이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이, 안 된다, 뭐 잘 안 되네, 뭐 이겁니까? 아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 내가 이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그 마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경건의 훈련, 좁은 길로 가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꾸 그리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되면 끝입니다, 끝.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핵심이 그건데, 오늘 핵심이 지금 이건 준비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부활 성취하셨는가?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 순종하세요. 끝까지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믿어집니까? 힘들죠. 뭐 저도 잘 압니다. 힘들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율법의 행위나 또는 그 교단에서 세운 교리,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다. 깊이 깨닫고 좁은 길로 가는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33절 다시. 요한도 뭐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님도 진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진리의 법을 증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도 뭡니까? 진리를 증언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요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사명을 가진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증언하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 증언하십니까? 그가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나는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이분이 보혜사 이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되지 못하고 천당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27절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럼 오늘날 성령님이 증언하시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언하지요. 믿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오늘날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증언을 받아야 여러분 성령의 증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성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생명의 길을 쫙 알고 증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라 오늘 또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참으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남을 용서하세요. 그런 거 들어갖고는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만 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또 요한의 사명이 뭐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만 예비하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걸 요한의 세례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앞에서 내 길을 준비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그보다 더 크니라.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 뜻이 뭐예요? 요한이 온 인류 죄인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이전했다. 바로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걸 죄의 증가라죠.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하여튼 2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누구나 안 받습니까?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받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요. 물 세례 안 받았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다 받았지요. 그래서 그 세례가 바로 뭡니까?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 그래서 그 세례가 결국 뭡니까? 그 세례가 뭐냐면, 네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그걸 알아라. 그러면서 너는 죽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신들매 풀기도 부족하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세례를 받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 죄를 짓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데 종노를 하는데 뭐 여전히 죄를 짓는데 뭐, 교회 오래 다니면 죄 더 많이 짓는데 뭐, 왜 그래요 이거?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온 인류의 죄, 내 죄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때 네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 이유는 네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죄에서 떠나느냐,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느냐? 대부분이 율법의 행위를 합니다. 역시 또 제가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때는 장로 시절인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채집사, 내가 늘 이야기하죠. 채집사. 이 구절을 두고 목사님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다 죽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또 죄를 짓거든. 자꾸 죄를 짓고 그 남편이 믿고 자꾸 원수 같은 남편, 로또 이렇게 하니까 남편 안 미워하고, 내 사람이 죽었는데 남편 미워하지 않으려고 금식하고, 또 미워하니까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사흘도록 금식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양 부족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조건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성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랑에 우리 옛사람이 참으로 죽어지고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주님을, 그 사랑에 내가 사랑하게 되므로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기만 보면 이제 죄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죄 안 지려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도록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 교회 다니다가 포기합니다. 포기. 죄 안 짓는 거 방법도 모르고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일하고 그냥 뭐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네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어렵고 그 길이 험하고 아주 작다,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오고 뭐 십자가 믿는다면 네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그리고 고난주간 되면 금식하고 꽃놀이 가는 것도 자제하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가 지옥 간 거예요. 진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또 빼내긴 또 잘 빼내. 또 그걸 종이라고. 아이고 안 하겠다. 주여, 아이고 용서하시옵소서.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신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하시는데,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몬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성령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있고 저 성령이 있네. 이제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전에는 성령님이 단독으로 계셨지만, 단독으로 사역하셨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성령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성령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는 그 영이다. 자,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3, 4절. 시간 관계상 이걸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간에 부활절 설교 그 다음에 부활절날은 부활 설교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을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법대로 이끌어서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라서 이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법대로 이끌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님을 뭐라느냐?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성령님이 오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이 영을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두 가지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무슨 영이에요? 새 영이랍니다. 아니 성령님이 왜 새 영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헌영도 있고 새 영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시니까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면 이것을 그 영, 새 영. 그래서 성령 단독을 하는 그 성령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전에 받은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요한의 때까지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지만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지옥에 안 갔습니다.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좀 깊으니까 하여튼 지옥은 안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영입니다. 새 영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와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 새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우리 영 안으로 오십니다. 영 안으로 오셔야 구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주와 합하여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바로 한 영이 되는데 우리 영 안으로 오시는데 우리 속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전에 안 하면 자꾸 안 하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이 우리를 강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뭘 강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근심, 성령님 강구 그만두시고 집중하세요. 집중. 예, 좁은 길로 가는데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료절 고난주 안에 근본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어야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성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안 되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데, 주의 길을 준비해야만이 주님이 우리 영 안으로 오십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장 기초장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만 오시면 어지간하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됩니다. 좀 늦어지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령을 대적하고 뭐 한번 해보자.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성령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나 안 하겠다. 한번 해봐라.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대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런 예식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임마누엘, 주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갈망하며 참으로 좁은 길 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좁은 길로 가기를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어졌을 때 참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